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붙잡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돌아가니라. 일종의 회개지요, 그죠? 일어나 돌아간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이제 그 죽게 된 곳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지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데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 자신에게는 고향길인데, 그죠? 두 자부에게는 타향길 아닙니까? 생명부지의 땅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섭섭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애물단지 날 따라와봐야 무슨 네게 득이 있겠느냐 하고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라고 고민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아프다는 말이 말하거든요. 쓰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보다도 너희들의 장래의 소망을 생각하면, 너희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훨씬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는 고부관계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미가 얼마나 물씬 넘칩니까? 그래서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요, 시모에게 입 맞추고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권하지 아니하고 내가 애물단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 주실 테니까 고생이 돼도 같이 가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르바도 함께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도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르바를 위해서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나오미는 자기가 두 며느리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애물단지인 내가 무슨 소망이 있다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들어서서 막는 것입니까? 나오미 권사님이 들어서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내가 개종을 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두 며느리를 막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바란다. 이게 선대란 말이 헤세드란 말인데 은혜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이미 말했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근데 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선대, 이게 뭐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부부의 낙을 누린 이것이 하나님의 선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가치, 절대신앙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걸 더 크게 보고요. 자꾸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권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돌아가라고 말렸습니다. 최상급이죠. 최대한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친조로 돌아가서 새 사람 만나서 새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잘 살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봐야 그렇고 그렇다. 예수 믿어봐야 힘들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나오미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 오르바, 둘째는 떠나갔습니다만 이제 남은 큰 자부 룻을 향해서도 이 나오미가 계속해서 가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계속되는 나오미의 강권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4절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강건하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죠? 입맞추었습니다. 떠나갔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그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붙쫓았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 제가 따박그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잘 싹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드로 붙이듯이, 악유로 붙이듯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와 여자가 한번 더 합시다. 합하여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처럼 쫙 다가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 사람은 가버렸는데 남은 한 사람 보고 또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나오미의 생각,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때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은 뭡니까? 금오스라는 신이죠. 그죠? 결국 우상 숭배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신앙이 없어요. 거기는 예배도 없어요. 거기는 성전도 없어요. 성막도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뭐 새신랑만 할 수 있겠죠. 그죠? 새가정 이룰 수 있겠죠. 먹고 사는 것이 풍요하니까 뭐하게 살 수는 있겠죠. 지금 나오미는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 가치를 두기보다는요,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물단지 나 따라와 봐야 너희가 고생만 하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친조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도 그랬고 11절에도 그랬고 12절에도 3번이나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다고 교회에 오려고 그러냐. 재혼해가지고 남편이 벌어주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방향성이 아닙니다. 장소성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소속성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난 선은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보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일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아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심기는 금오수 씨는요 끌어다 놓은 보르디사처럼 숨겨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것도 봤습니다. 지 남편 말론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동생 기론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롯을 붙들고 야야 네가 참 보배다. 내가 복을 받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 터지는 걸 네가 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구나. 믿고 따르는구나. 얼마나 귀하냐. 미안하다. 고생이 돼도 가자. 하나님 승리를 가자. 그죠? 그렇게 고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고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틀어막습니까? 먼저 믿은 시어머니가 틀어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종해서 믿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야마 니 전에 믿던 거 그거 믿으라 말라고 교회 가면 힘들다. 11조 해야 되지. 주일 성수해야 되지. 구역 모임에도 나가야 되지. 서로 봉사해야 되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더 마음에 큰 부담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한테 신랑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오겠다고 하는 눈마저도 말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누가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사이에 끈끈한 애정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런 연합을 얼마든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고부간의 그죠 관계로 모범을 놓고 그죠 얼마나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홀를 자유의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속박의 끈을 주고자 하는 그 속박의 끈을 끊어주고자 하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가련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희가 갑으로 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복됩니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종교는 다 같은 종교인데 나는 내 신앙이고 너는 너 신앙 아니냐.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고생시키겠냐. 너 성기를 너 신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으면요 이와 같은 삶을 살기가 십상팔구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그죠? 끌어당기지는 못해도 됐다 마 너가 섬기는 거 섬기라.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천주교 교인이 나 교회 갈란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너 천주교 세상에 편한데 말라고 교회 힘들게 교회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군에서 돌려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만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의 수종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 이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1장에서 나오미가 주인공 되는 것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2장부터는 누가 나오미가 됩니까? 주도적으로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롯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요, 귀국을 했어요. 볼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뭔가 이삭이라도 주워야 먹고 살 텐데 이 나오미가요, 우울증에 걸렸는지 집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방 여인이 룻이 내가 어디 갔든지 이삭을 주어서 뽑겨 살리겠다고 지가 밭을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내가 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룻이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어려움이 오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두 번이나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엘리멜렉 남편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아들 죽었습니다. 두 분이나 하나님께서 크게 손짓하셔도요,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두 자부가 따라 나섰어요.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어코 이 나오미가 들어서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같이 그분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복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무슨 수로 두 과부를 책임집니까? 젊은 사람의 장래 행복을 내가 무슨 수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믿음인 거. 이게 절대신앙. 그러니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들어서 네 행복을 맡겠느냐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에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만은요, 여기는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룻의 확실한 결심과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요, 무슨 말합니까?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아마 나오미가 따끔했을 것 같아. 이게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강건한다는 말은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파가라는 말입니다. 고참이 쫄병 보고 빨리 안 해. 동작 봐라. 그죠? 군대 가면 고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작 봐라. 열차하고 막 얼차례 막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수로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press me, 날 갖다가 압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To leave you, 당신을 떠나라고 압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믿는 시어머니가 받은 충고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룻의 확실한 결심을 지금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만은요, 제가 안 읽은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어머니 강건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키라는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게 시적인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뭐 하겠다? 가겠다.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겠다. 할라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뭐 하겠다? 머물겠다.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뭐가 되고요? 나의 백성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교회 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 마지막으로 점점 이제 점층법이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 모습을 섬겼지만 이제는 개종을 하겠습니다. 신실한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가만히 보면요, 룻은 점점 복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시편 1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맞지 아니하고요, 앉지 아니하고. 이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죄인의 자리에 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뭐합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거꾸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따라 쫄쫄다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따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에 서고, 그죠?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오늘 이 룻은 말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그죠? 쫄쫄쫄쫄 따라가고, 어머니가 서는 곳에 서고, 그죠? 어머니가 주저앉는 곳에 앉겠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복 있는 자의 길로 들어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룻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말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어집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는 일 아니면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찰싹 악교로 붙여놓은 듯이 말입니다. 붙어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도 가보고 어머니도 가보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은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먼저 믿었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이상 가버렸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모압 사람이지만 다시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그 백성인 교회로 지금 들어오겠다고 지금 마음을 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먼저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벌 주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왜요? 자기 시댁을 통해서 봤거든요. 엘리멜렉 죽고, 그죠? 시원찮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시숙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벌 주실 테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말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앞에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요,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휘둘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거기 또 휘둘리고, 거기에서 휘청거리고 요동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으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내 앞에 닥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룻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어머니, 저는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게 속에 흐르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룻은요, 그 어머니께 바짝 찰싹 달라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요즘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혼합니다. 이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도 잘 지어내요. 말도 잘 지어내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궤변이죠. 여러분, 이것이 해세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된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떼버립니까? 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끊어집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끊어버리신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애물단지 시어머니 들어가 봐야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요, 그 시어머니의 시모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세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애물단지가 됐다고 해서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세대입니다. 아멘. 룻도 마찬가지죠. 세상적 입장에서 보면 그 젊은 사람이 남편이 이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미국 땅, 그죠? 유대 땅으로 갔으니까 말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은 개완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거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가서 무슨 동양이나 해먹고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녀는 하나님의 해세들을 알았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멘. 끊어버리지 않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어머니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야, 룻이 참 잘했대. 세상에 저런 여자가 더 있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절반 정도는요, 이 청춘이 아직 얼마인데 그같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나 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룻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야야 참 잘했다. 애물단지 시어머니를 네가 모시고 붙들고 떨어지지 않고 산다고 하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네게 복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이고, 반피야, 축구야, 가라갈 때 막 가라, 막 말라부터 사노. 새로 출발해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들은 반반으로 갈리겠지. 현대인들은 더군다나 아마 후자 쪽을 더 많이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룻의 결정을요, 하나님은 박수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사랑이고, 그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네가 그런 사랑을 가졌으니 나도 네게 해세대를 베풀어 줘. 아멘. 지금 2장에서는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룻기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이 가는 곳마다 말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특별한 것 잘한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평안의 맨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아멘. 비록 나와 저 사이에 개입이 있을지라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나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로 다 묶어주시느라는 것이,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죠? 그런가 하면 성도 간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 간에 하나로 묶는 끈이 뭐냐? 성령님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그죠? 룻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탁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죠? 그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룻도 그렇게 노력했겠지. 그러나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붙잡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님. 그것이 곧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가 이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유구무원입니다. 8절, 18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만이라 거치니라. 한 주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죠? 보고 그다음에 거치니라. 뭘 봤단 말입니까? 룻이 굳게 결심함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만이라 거치니라. 미알려니까 계속해서 입 다물었단 말입니다. 다시는 돌아가라 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룻이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알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건해도 요동치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아니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어지면, 그죠? 이방인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것, 삼적 동사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도요, 처음에는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다른 차이는 뻔한 거거든요. 고생문이 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고생을 좀 더 하고 덜 하고, 그런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니까. 절대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뭐 한다고 매주일 가는데 11조 안 해도 된다 하더래요. 뭐 하려고 그렇게 11조 출제하는데 곡청도 해야 되냐?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또 우리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코로나가 돈다고 해서, 그죠? 또 뭐 IMF가 왔다고 해서, 그런데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건강하나 병들 때나 여전히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주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게 휘둘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끌고 와서 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신앙은 성장 안 하고 늘 고생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끌어올려고 그러고, 지는 그가 편하니까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땡기고, 그럼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사람의 모습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나오미의 실토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19절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의 실토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래,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사람들이 알아보고는요, 난리 법석을 들었습니다. 반갑다고. 왜 인자 오냐고.
대환영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자격지심이죠. 자, 2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뭐하게 하셨습니다.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잘 살았는데 풍년 조금 왔다고 더 잘 살라고 이민 갔다가 내가 쫄딱 망해왔다. 나오미, 그죠?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기쁨.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한번 더 합시다. 괴로움이.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썬물, 그죠? 그래서 그곳에 마라, 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게 적용될 때는 쓰디 썬 할 때 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째 나오미고 괜히 자격지심이. 사람들의 마음은 안 그런데 이제라도 돌아와서 반갑고, 그죠? 살아서 돌아와서 반가운데 괜히 자격지심이. 내가 내 처지와 행편을 생각하니까 나를 갖다가 말하라 그래라. 21절 보실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마게요 비어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꼭 이와 같습니다. 나갈 때는 좋지요. 내 마음껏 내 꿈을 펼치고, 그죠?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나왔습니다만은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 다 뺏어갑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좋은 건강도 뺏어가는 것이 세상이고, 좋은 성품도 뺏어가는 것이 세상이고, 좋은 은사도 은혜도 재능도 내 속에서 다 빼가버립니다. 처음에는 뭐 모든 것 다 줄 것처럼 생각하죠.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물론 허용하셨죠. 마귀가 쏙 다 빼먹은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어느 정도 얼핏 알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내가 불순종하다가 얻어 터졌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나오미는 자기에게 있는 것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빈털터리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하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온 것도, 돌아오게 된 것만 또 감사한 것. 아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 훨씬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돌아와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뭐 하시고요? 복을 주시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길을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돌아오고 하실 때는요 내가 원상복귀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연습하냐? 이제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수없이 그 말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말을 할 기회를 안 주는 것입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옷 갈아입혀라, 모욕시켜라, 잔치해라, 잔치. 돌아오니까요, 얼마 남았는데 내놔라마. 그랬습니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여전히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아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손잡고 잔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조차도 계산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습니다. 그죠? 언제 돌아왔습니까? 언제?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묵고 살라고, 이삭 죽어서 묵고 살라고 딱 타이밍도 얼마나 잘 맞추셨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떡집, 빵집, 모든 것이 풍성한 곳 아닙니까? 곳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때, 얼마나 놀라운 장소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인도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내 마음이 주께로 기울이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있을 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 그다 버리고 추수가 끝나버리면요, 어디 가서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어디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빵집으로, 곳간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는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이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이방 여인들이지만은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며느리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두 젊은 가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편 보실까요?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합니까? 그가 이루시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인본주의, 하나님께 맡기면 신본주의.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자식 문제도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공간을 좀 만들어 두시라고요. 아멘. 좀 만들어 두시라고. 이제는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 가지고 다 자식들에게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영리해져 가지고요, 자식들에게 절대로 안 줍니다. 딱 대학만 졸업하면요, 집에 계속 머무르면 방세 내라고 한다고. 내가 그 일본 생활 탐구를 열심히 봐서 읽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세 내라, 방세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후에 자기 여유가 있는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안 되면 떠나가라는 것이죠. 돌아가라는 것이죠.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정반대입니다.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받고 승리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이 받은 복을 잘 압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죠?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쭉쭉 내려가서 4대 만에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적인 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절대 신앙을 가졌더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절서부터 우리가 5절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한번 따라 합시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오벳을 낳고, 그래서 이새를 낳고,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고,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만 절대 신앙으로 알고 절대 가치로 알고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 역사에 수종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절대적으로 붙어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